안실학교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3기 8과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같이 계시고 각자에게 삶의 귀한 진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7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큰 재물을 잃고 그 재물을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간 자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내린 그 저주를 아들이 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민하던 어머니는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책을 찾았으니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그 우상과 함께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집에 개인적인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시설은 갖추어졌고 이제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였지만은 여러 면에서 흡족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가는 방황하던 한 레위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 소년은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북방까지 와서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이 레위 소년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얼마간의 물질적 보상을 주고 이 레위 소년을 자신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보다 더 잘 훈련되어진 성전 봉사에 적합한 사람이 그 성전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모양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을 때에 이 미가의 성전과 그 제사장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단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지에서 밀려나서 북쪽의 땅을 알아보던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고 그곳에 있는 성전과 우상 그리고 소년 제사장을 알아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 단지파는 이 소년에게 미가가 제시했던 계약 조건보다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더 좋은 제안을 받은 이 레위 소년은 당장 우상을 챙겨서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영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사람의 형편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미가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위는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성전에는 결코 참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레위 소년은 그 시대의 어두운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당한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고 레위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성전 봉사에서 이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필요를 위해 섬김을 위하여 지켜야 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미가의 성전은 단지파의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방으로 밀려났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짐을 두려워한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가짜라도 그들이 갖기를 소원하여서 무력으로 그것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우상 숭배를 하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영적인 판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는 그것이 축복을 위한 방법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 그는 더 깊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속성에 주목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의 하향 곡선입니다. 우리는 지난 교과에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에서 바울이 교회에 주고 있는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4장 17절은 연합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생활 방식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7절은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너희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할지, 즉 어떤 순간순간들을 보내야 할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은 분명 이전에 그들이 살던 삶과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새로운 이 관점을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좋고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 그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지적하고 변화해야 할 삶의 방식들을 이 말씀들 중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방인이란 말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믿음 안에 연합한 교회 안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전제를 갖고 있었냐면은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완전히 믿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하나의 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에 관한 것은 절대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폄하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전에 유대인들처럼 언약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들의 더 나은 영적 삶을 위하여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고 있는데 그것은 삶의 행실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가운데 바울은 육체로 이방인인 그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보이는 특정한 죄나 행동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는 전반적인 삶의 행동의 궤적, 즉 죄의 손아귀에 사로잡힌 삶의 하향 곡선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영적인 무감각은 이 구절의 시작과 끝부분에 각각 강조된 어두워진 이해력과 타락한 음행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감각이란 것은 무엇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바울은 삶에 있어서 부분적이거나 특정한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경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방인의 허망한 것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 무지 가운데 더 큰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인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탄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에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작은 죄악들이 우리를 더 큰 죄악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경향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없는 형편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 가운데 이방인과 같은 행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족과 문제들을 먼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주시는 발견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더 나은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악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여서 무뎌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의 선하심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발견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예민한 영적 감각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없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